손숙자 집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3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을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시편 107편의 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감사하면서 돌아오며 노래하던 감사 예배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내용 중에 1절과 9절의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그 1절과 9절의 내용을 보면 이 세 가지의 내용 때문에 너희들은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라 라는 내용으로 정리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전 우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전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이 자신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면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믿음은 있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큰 믿음과 성장으로 가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 이런 불신자들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은 홍해떼처럼 물을 갈라줘야 건넌다. 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는 요단강은 건널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다라고 이렇게 속단하면서 멈춰 있는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에서 자신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믿음은 있다 하지만 성장이 없는 자들이고, 그리고 자신을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야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성장이 없는 거나 불신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불신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전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 창조의 질서와 섭리가 없이는 한 줌의 숨도, 눈을 깜빡이며 사물을 보는 것도, 발을 딛고 서 있는 것도, 일상의 웃음과 대화도, 그 어느 것도 일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 일반적,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질서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많이 우리의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섭리치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조차도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한계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어떤 우리가 만든 틀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야 인정하겠다라는 이 편협하고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7편의 저자는 1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라고 명령하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속성, 하나님의 속성, 고유한 속성 안에서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얄팍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전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일상의 고민들을 들어주시고 우리 일상의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해 주시고, 심지어는 실수 많은 인생들, 소망 없는 인생들을 건져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2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를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여기서 속량하다라는 원문적인 의미는 경제적 공경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이 노예가 되지 않도록 값을 치르는 구원적 행위를 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던 선민의식과 자부심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유까지 박탈당하였습니다. 노예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에 그 민족을 찾아가시고 그 민족의 부르짖음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속해 주십니다. 그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속량시켜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두 번째 내용이라는 것이죠.
2절과 3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잃어버렸던 정체성과 자부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며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는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출애굽 시대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의 민족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던 그 내용들을 회상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렸던 백성이라고 불렸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왕을 배신하고 버렸지만 왕은 여전히 그 배신자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변치 않고 인정해 주시고 심지어 속량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그리고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선민의식과 자부심이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했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함께 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뭐가 회복되느냐? 선민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회복되는 거죠. 그 내용이 이렇게 2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을 보시면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출애굽의 전 과정을 짧은 찬양으로 요약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그 모든 여정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되어서 정체성과 자부심을 모두 다 잊어버렸던 자유까지도 박탈됐던 그 노예를 건지셔서 이제는 그들의 정신을 회복시키시고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자부심을 회복시키면서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내용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존재이십니다. 그 분을 바라볼 때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선하고 인자하심의 그 속성 안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을 자각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나의 일상의 부르짖음과 나의 일상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속량해 주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망 없는 버린 자들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구속해 주시고 이제는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부심까지 회복시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지금의 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 살아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정신과 정체성과 자부심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인생, 한계 많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들에게 숨을 허락하시고 살아 움직이게끔 하시고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정체성과 우리 자신, 우리 정신과 우리의 그 자부심을 회복해 주시는 그 세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